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14장에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절 말씀을 여기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얘기를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을 그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유론에 있는 성면나라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야 하는 이스라엘 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모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모세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소년에게 우리가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뱀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물으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가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라갔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까지 불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 군물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라. 그냥 행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에너지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은 불안전하고 내가 하는 일들은 시행착오가 많아서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은 용두삼이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는 모든 행위는 다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헌신하는 것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이게 억지로 하거나 이게 힘든 마음으로 했을 경우에 생기는 부담감이라는 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떠한 보상이 없어도 믿음 자체가 보상이 되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이 가장 베이직하게 깔려 있어서 모든 일들을 그 위에 세워봐야 됩니다. 가정관계나 교회 생활이나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이 전반이 믿음이 바탕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 따로 내 삶 따로 이렇게 될 경우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 믿음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내 육신적으로 사는 건지 헷갈려서 어디에다 뭘 줘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께서 이 믿음으로 행하는 한 주가 또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지만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대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네, 고소공포증이요. 또 뾰족한 것에 대한 공포증을 가진 분들은 주사 맞는 게요,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게 어떤 일보다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일이에요. 덩치는 산만한데 주사 맞는 게 공포스러운 일들은요,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주사 맞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벌레를 인생의 최고의 적처럼 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벌레에 아주 민감한 분들 있죠. 네. 저는 이 바퀴벌레도 손으로 잡는데 네. 이 벌레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공황장애 중에서 하나인데요. 그 특정한 사람만 보면, 그 사람만 보면 막 심장이 두근거려서 거의 심장마비와 같은 증상을 일으킨다고 해요.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괜찮은데 그 사람만 보면 이 공황장애가 일어나서 심장마비가 일으킬 정도로 그렇게 막 떤답니다. 그것도 공황장애 중에 하나라고 해요. 이런 공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제대로 느끼거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류를 범하게 되죠. 당연히. 네. 판단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어 주신다고 우리 죽음까지 멈추시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살고 잘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판단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어려움이 따릅니까? 하나님 믿는데 왜 죽습니까?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이죠. 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그릇된 판단과 실수로 인해서 그만큼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의 위기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이 족속에게 두려움을 가졌을 때 벌어졌던 이 신앙적인 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보잘것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강직한 정예 군대를 갖고 있는 그러한 백성들이고요. 철기 문화가 이 이스라엘은 농기구밖에 없었던 시절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로 인해서 온갖 무기를, 갑옷을 지어 입고 무기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어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이 블레셋 족속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이 사울 그리고 다윗 왕의 시대를 거쳐 줄곧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 사람입니다. 다윗하고 우리 친구 잘 알지 못하죠. 데이비드라고 그러나? 다비드.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다비드상 공부하잖아. 그 다비드가 다윗이에요. 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 지중해와 접한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의 세력이 강할 때는 이 람셋 2세 때에 애굽을 침공할 정도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애굽을 침공한다는 것은 애굽은 무슨 나라입니까? 이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이 문명의 발상지인 이 이집트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동일한 어떤 그 문명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이름도 이 블레셋이라는 이름을 라틴어로 옮긴 것에서 유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임박한 전쟁을 앞두고 서로 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소집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위해서,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막상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이 믹마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 기겁하게 됩니다. 전쟁을 하려고 나와서 딱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을 보고 기겁했어요. 기겁했다는 게 뭡니까? 놀래 자빠졌다 이거예요. 네. 이 블레셋 군대가요,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병거라고 한다면 이 말이 끄는 전투용 수레인데 당시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대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뭘 합니까? 이 전차 이 경주하잖아요. 전차 경주 그거예요. 이 전차 경주에서 뭐 그 바퀴 옆에다가 무기를 달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 다리를 다 동강동강 잘라내고 하는 그 무서운 무기, 이 병거가 이들에게 3만 있었어요. 3만 대. 블레셋은 철기로 된 이 무기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적으로도 열세였지만 무기도 아주 형편이 없었습니다. 무기가. 이 철은 블레셋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철 제품은 뭡니까? 농기구 정도예요. 농기구. 철을 주관하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었기 때문에 철을 간신히 공급받는 이스라엘은 농기구 만들기에 바빴던 거예요. 철이 없어서. 칼과 창과 같은 이 무기는 사울 왕과 그 아들 그리고 요나단에게만 있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 농기구나 아주 변변치 않은 무기를 아는 것을 무기로 쓰겠다고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어깨에는 가래를 메고, 네? 전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뭐 낫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전쟁을 온 거예요. 상대방 블레셋 사람들은 뭡니까? 정의 아주 군병이 병거를 끌고 칼과 창을 만들어서, 예리한 칼과 창을 만들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겠습니까? 블레셋이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블레셋이 이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그렇죠? 누가 봐도 이스라엘은 이 싸울 상대가 안 돼요. 싸울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해빈하고 민중이랑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한 블레셋 군대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우기도 전에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싸우기도 전에. 사람들이 이를 보고서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이 굴과 또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다 숨어버렸어요. 싸우기도 전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서 그냥 멀리 다른 나라로 도망가 버립니다. 다 흩어지고 난 후에 사울 왕과 함께 남아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나 둘 셋 세보니까 600명밖에 안 돼요. 600명. 블레셋은 군사가 얼마예요?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근데 600명하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병거 3만 사람 무슨 기만 6천 이건 안 되잖아요. 싸움이.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블레셋 족속으로 인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싸울 용기도 나지 않고요. 그냥 낙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낙담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가운데 이 두려움 없이 블레셋의 진영에 뛰어들어서 전쟁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인한 이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지를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판단을 내가 다 하죠.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가능해, 이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에게 맡길 여력이 없어요. 내 판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더 빨라. 그래서 하나님, 내 판단하는 것에 하나님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결정사항에 하나님 동의해 주십시오. 우리는 좀 건방스럽게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좀 모른 척 해주십시오. 모든 신앙을 전부 다 합리화해서 하나님에게 이렇게 요구할 때가 우리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양식이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을 좀 객관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나를 보실까?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을 보실 때 정말 내게 복의 복을 더해줄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관측을요, 이제 객관화시켜야 돼요. 철저하게. 난 이만하면 됐어. 이쯤이면 됐을 거야. 내가 이쯤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마음들은 우리를 점점 이 신앙의 어려움 속으로 몰아가게 되는 추운 여인 속에 빠지게 됩니다. 맡기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의지를 포기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판단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좀 회의가 많죠. 맡긴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이 인물들은, 사울의 왕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절친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정하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 네. 이 두 사람을 줄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자기의 친아들보다 더 아주 아름답게 거둬들인 이 무비보셋, 이 전룩발이잖아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지켜줬던 이 다윗의 삶을 또 보게 됩니다. 왜? 무비보셋이 이뻐서가 아니라 이 요나단과의 한 약속, 그 우정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서 거의 공포를 느낍니다. 패닉에 빠졌어요. 패닉에 빠졌어요.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포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 어떤 분이 제게 어떤 책자를 하나 보내왔습니다. 웰빙과 웰다잉에 대한 물건 팔려고 하는 그 책자지만 참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웰빙만 생각했고요, 웰다잉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왜? 웰다잉은 다잉은 죽음이라는 것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나와 관계없는 문제입니까? 여러분이 느끼지 않을 뿐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 곁에 늘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중요한 거예요. 웰다잉. 거기서 이 웰다잉의 문제를, 이 건강의 문제를 연결시켜서 설득하는 그 책자를 봤을 때 좀 그럴듯하다. 네. 여러분, 성경은 사실 우리 웰다잉에 관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웰빙에 관한 책이 다른 책이 아니고요. 웰다잉 하면 웰빙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어떻게 잘 죽느냐를 연구하면 어떻게 잘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잘 살다만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웰다잉에 관한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피부적으로 느낀 것은 미국에서, 한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분이요, 미국에 가니까 이게 돈이 없으면 안 되겠거든요. 주 7일 일을 해요. 주 7일 일을 하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뭐 8시간, 10시간 일하는 게 아니에요. 16시간, 17시간 일해요.
주치를 투잡뛰고 어떤 투잡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 얼마나 돈을 벌어. 근데 40%가 50% 되니까요, 이제는 벌벌 하면서 돈을 다 어디다 갖다 주니까 병원에다 돈 다 갖다 줘. 버는 돈이 갖고요, 나머지 이제 살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돈이 좀 있으니까 일 안 해도 되겠거니, 이 아이들이 돈 때문에 또 막 충질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은 벌어놨는데 이 돈 때문에, 행복 때문에 행복이 자꾸만 파괴되어져 가죠.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자기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 것을 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 어떤 날인지 오늘 여러분들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일은 온전하게 드리는 날이에요. 온전하게 드리는 날. 주일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이유로 다른 걸 빼앗아갈지 여러분들이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헌신하는 것. 주일을 주일답게. 주일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주님의 날을 내 날로 삼는 이것은 도적질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날을 내 시간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거의 패배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공포에 쌓여 있어서 이럴 때 나타날 수 있는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같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니, 저 군대를 이 농기구 갖고 어떻게 이겨? 다 숨어요. 굴로.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에서 굴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다 무덤이에요, 무덤. 산에 이 구멍이 뻥뻥 다 뚫려 있어요. 네? 거기에 다 시체 넣는 거예요. 무덤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숲을 사이로 다 숨어버렸습니다. 물속으로 다 숨어버렸어요. 일찍이 두려움 속에서 백성들은 왕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 흩어집니다. 사울 왕도 그 상황이 임박하고 두려운 상황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할지 이 모르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예배를 드렸고, 제사는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는 이 선지자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이 제사를 드리기로 한 정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자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요, 급하고 두려운 마음에 이 사울 왕 이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제사를 이제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람만이 진행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아주 급박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막 찔르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 이 사탄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두려운 상황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좀 감정적으로 만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간과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는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줍니다.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시험 잘못 보면 어떡하지? 대학 좋은 데 안 가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게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고3 때는 요즘 수능 시험 치나? 네. 고3 때 예배 드리러 오는 학생들이 교회에 거의 없대요. 고3 때 되면. 학생들이 많이 줄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소홀하게 만듭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단골 손님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네? 단골 손님. 혹시나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밝히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들을 따라서 예배 시간을 헌납하면서 그냥 일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적당히 일해야지. 그러다가 이상한 사람, 광신자로 취급받아요.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내 일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너 장래를 좀 걱정해야지. 여러분, 건강에 대한 두려움도 주고요. 경제적인 두려움도 주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어질 것 같은 두려움들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소홀하게 만듭니다. 자꾸만 합리적으로 만들게 돼요. 현실은 안 그런데 뭘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요. 사탄은 세상적인 두려움을 주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요, 신앙을 내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난 집에서 성경 읽어. 난 집에서 열심히 기도해. 이러니 나는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정말 말씀합니다. 신앙이 그게 다라면 여러분, 예배당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헌신이 필요하겠습니까? 교회가 교육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이 예배당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고, 여기서 헌신하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여기서 식구처럼 서로를 부대끼고,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유익한 것만,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주관화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정말로 두려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뭘 기대하시는지 이걸 못 봐요. 이걸 못 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내 개인적인 판단으로 다 치부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좀 버려라, 이렇게 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은 세상적인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가기 전에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법이에요, 법. 전쟁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라. 눈에 보이는 적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바로 제사입니다. 예배 시간이에요. 적들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여러분, 이 제사를요, 예배를 제대로 된 이 예배,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의 본문 말씀에서 전쟁 속에서 드리는 예배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동일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난 편안한 가운데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예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늘 위급함 가운데 내게 주신 복의 은혜,
내 삶을 인도하실 그 축복의 은혜,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고백하셔야 되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는 일들,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예배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에 관해서 이것을 그냥 적당하게 생각한다면 이 예배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요나단은 그 두려운 상황에서 더 큰 믿음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서로 진을 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요,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고 이 자기 병기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을 친 곳으로 갑니다. 병기든 소년과 함께 이 요나단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험한 바위로 되어 있었어요. 올라가기가 쉽지 않았고 쉽게 적들에게 발견되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적진으로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이 소년 병사 하나 딱 데리고.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의협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웅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보는 것은 똑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해변에 모래와 같이 가득 모여 있는 것과 막강한 병거와 마병들이 있다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가 다른 이들과 다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죽음의 위기란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과연 이 요나단이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믿음을 가졌길래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게 된 것일까요? 요나단이 누구길래 사울 왕도 좀 두려워하는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뭐 때문에 이런 담대함이 이 요나단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있었을까요? 여러분 6절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분임을 요나단은 믿었어요. 요나단이 믿는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임을 그가 잊지 않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일컫기를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블레셋은 할례가 없는, 곧 하나님의 선택이 없는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신들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이 요나단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걸 이 요나단은 믿었습니다. 요나단의 믿음과 같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당신이 택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일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비록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나게 수고하며 무기를 만들고 사람들을 모아서 나름대로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면 사람의 일과 수고가 다 헛된 거예요. 사람의 일과 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학업 가운데,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사업과 가정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고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말로만 외쳐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요나단이 담대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이 구원이 어디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구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거나 믿지 못했습니다. 믿고 있는 게 뭡니까?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 창,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병거, 이게 믿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유리하고 이길 확률이 큽니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구원. 도리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싸움은 사람이 많고 강해서 이겼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쟁이 사람이 많아서 이긴 적이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숫자적인 우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숫자에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의 힘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숫자와 능력에 얽매여서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어야 교회 다니는 것도 편안하지. 어떤 이들은 권력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권력과 이 물질, 명예에 얽매여서 참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소외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요나단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함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담대한 믿음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담대해지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실 것과 하나님의 구원은 눈에 보이는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결단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요나단은 믿는 대로 행했어요. 믿는 대로. 아는 대로 붙잡았어요. 하라는 대로 했어요. 말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그럼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에 옮겨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자신의 병기든 소년과 함께 담대하게 이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 달랑 2명이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 치기 시작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 달랑 2명이서 그 부대에 막 쳐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칼 하나 딱 들고 요나단이 소년 하나 딱 데리고 둘이 전쟁하자!
이러니 이게 참 이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막 참칩니다. 그 주변에 있던 20명 가량의 적들을 죽였어요. 놀랍게도요. 왜? 요나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하게 이 두려움의 대상과 맞설 때 이제 하나님께서요 막 일하기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블레셋 진영에 뭐가 있었어요? 떨림이 있었어요. 떨림이 뭡니까? 지진 난 거예요. 네. 그리고 땅도 진동하고 막 큰 떨림이 막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막 지진을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들 막 온동케 한 거야. 요나단이 소년 하나 더불어서 막 전쟁하고 20명 죽이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막 땅을 흔들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을 막 혼란케 만드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떨리게 하셔서 자신들의 동료를 적군인지 알고 뭐 동료를 막 칼로 막 죽이게끔 합니다. 서로 자기 군사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면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먼지가 나고 막 이러니까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요나단이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단을 도와주셨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며 들어갈 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계획하고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요나단이 소년 하나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단칼에 깨지잖아. 그렇죠? 그것만 알았어.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원하셨던 것은 요나단이 슈퍼맨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일단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오늘 지금 간절하게 필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분량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게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은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원하시는 성도가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담대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세상적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떨어뜨려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지 않아. 기도하게 만들지 않아. 뭔가 좀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요. 자꾸 내 자녀들의 어려움만 보게 되고요. 물질이 이런 고통만 보게 만들고 그래요. 이게 뭡니까? 다 이 사탄이 가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만 떨어뜨리게 만들려고.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죠. 너무너무. 그런데 우리 가운데 두려운 일이 생기고 두려운 존재가 나타날 때는 하나님께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능력과 그 지혜를 경험할 때 이어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함께 하시겠다고, 굳세게 하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붙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영광에 던져지는 이야기. 왕이 만든 금신상 아래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숨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믿음의 고백뿐만이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한 협박입니다. 협박. 네가 날 암만 죽이려고 해도 결코 죽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날 보여주십니다. 이 왕이 보니까 가짜치도 않거든요. 용광로는 사람을 집어넣으면 안 죽어요? 죽지. 근데 안 죽으면 돼요. 아마 이 왕이 그걸 보고 죽나 안 죽나 한번 테스트해볼 마음도 있었을까 싶은 그 마음도 생겨요. 그들이 결국 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첫 발을 디뎠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왜 안 무서웠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식은땀이 안 났겠습니까? 식은땀 나고요. 두렵고 막 떨리고 막 공포 막 밀려오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도 큰 하나님을 이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었기에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갔으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주여 만일 주시어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를 담대하게 했고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걸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여러분, 누가 일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모습 걸어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보통 안에서만 머무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나와보세요. 결단하시고 행동을 하십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그 복 주시는 어떤 방법이 첫 단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풍랑을 보게 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 믿음.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능력이 쇠하셔서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지켜보시는 거예요. 나를 놀라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원인으로 핑계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걸리는 것이 많아서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좀 두려움, 가족에 대한 두려움, 육신적인 두려움,
학업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설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왜 내게 복 안 주십니까? 적어도 하나님에게 따질 수는 있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따질 거리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저는 목회도 이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고 싶어요. 이 목회가 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 해도 하나님 적어도 내가 이를 위해서 그렇게는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이 말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결단하시고 우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일 토요일부터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합니다. 전도 어떻게 할까?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 근데 사람 만나 두려운 거 그냥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를 적어도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거리를 제공하지도 않고 나는 바빠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돈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단순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 좀 이런 운동이, 이런 무브먼트가 좀 내적으로 좀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 가운데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온전히 맡깁니다. 거기 때는 실패도 있습니다. 거기 때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맡깁니다. 실패하더라도 나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때 이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는 하나의 어떤 큰 하나님의 계획들이 자꾸만 쌓여가게 되고 이 계획이 쌓여가면 거기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일 안 하면요 하나님도 그냥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어떤 내적인 부흥의 역사가 좀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 내적 하나님의 도우심을 좀 간절히 좀 사모할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담대히 행하는 요나단과 같은 그 사람들이 받는 하늘의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삶 속에서 이 요나단의 복임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활과 자녀들 위해 동일하게 일하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판단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유리한 쪽에서 생각을 주고 판단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 생각과 판단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는 우리 이기적인 모습을 바라봅니다. 공부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사업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주셨음에도 이것이 내 공로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직장에서 승승장구했던 많은 일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자랑인 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